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우리가 114 말씀이 12장, 마태복음 12장, 13장 이게 두 장입니다. 먼저 12장에 앞서서 지금 그 마태복음의 전개가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에 방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해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12장의 첫 번째 보면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적만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고 또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진리를 또 진정한 가족의 문제를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12장의 말씀을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13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이제 진정한 가족은 뭐고 또 진정한 천국의 모습은 뭐고 또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8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세리 마태라는 이 직업적 특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의 스타일 또 그 어떤 됨됨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그 마태복음의 이 전개가 심히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하나로 다 묶었어요. 산상수훈, 이적, 또 방해하는 논쟁 시리즈, 또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이게 시리즈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것들을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또 그물 비유, 또 제자된 서기관의 집주인 비유. 이렇게 8가지 비유가 13장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114 말씀을 보면서 한번 꼼꼼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접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 씨가 이제 4곳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밭에 떨어졌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냥 새들이 와서 확 먹었대요. 근데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18절
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길가에서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사단이 악한 자가 딱 빼앗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뭐 뿌려지자마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조금 있지만 어떤 환난이나 또 핍박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유혹과 어떤 염려 속에서 그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받다가 결국에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순종케 이끄십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이 진짜 100여 년 전만 해도 뭐 성경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고 또 읽다가 또 걸리면은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날은 뭐 누가 그걸 핍박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졌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또 오늘날 좀 위험하지만 유튜브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 없이 들으면 이제 잘못된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알지도 못하고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혹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길가에 사탄에게, 악한 세력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소소한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가지를 치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혹시 우리의 마음밭은 아닌지, 그런 돌밭은 아닌지, 빨리 그 돌을 제거해야 되죠. 그죠? 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밭이, 마음밭이 혹시 가시떨기는 아닌지,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유혹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지는 않는지, 어떤 염려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 하루도 애쓰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들도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면서 오늘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심는 하루가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우리의 게으름과 또 우리의 깨달음의 없음으로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밭이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밭 안에서, 좋은 땅 안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